전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른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자, 원문을 보실까요? 나는 돌이켜서 지혜와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조사해 보았나니 왕의 뒤를 계승한 사람은 어떠한가? 이미 있던 것을 그들은 행할 뿐이니라. 자, 이 해 아래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헤벨이라고 했어요. 덧없다. 그러면서 이 코엘레트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이제 전도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대중연설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설교가 혹은 현자가 무수한 그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시면 염세주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기독교는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덧없고 이 세상이 헛된 것을 알아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죠. 오늘은 지혜라고 하는 것, 우리 사람이 추구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런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삶도 결국은 다 헤벨, 덧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돌이켰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돌이켰다라는 말을요, 마땅히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한쪽 방향을 보다가 문득 깨달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려가지고 영어로는 이렇게 턴했다고 그래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학문을 연마할 때는 앞만 보게 되잖아요. 그랬던 자가 잠시 턴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한번 살펴봤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 그 다음에 미쳤다는 것. 이 미쳤다는 건 뭐냐면 뭐 정신병원에 가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한 일에 몰두하는 거 있죠. 푹 빠져야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미쳐야 되는 거고요. 또 연구를 하는 것도 미쳐야 되는 거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 사업에 미쳐야죠. 그래야 뭐가 되지. 뭐 되도구만 안 되도구만 그럼 되겠습니까? 공부 정말 잘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들은 참 행복한데 그 부모들이 항상 공통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일단 공부에 빠지면 옆에서 누가 무슨 대포를 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저 공부에만 몰두합니다. 그게 미쳐서 그래요. 뭐에? 공부에. 사업하는 사람도 막 온통 사업 속에 있어야 그게 사업이 성장하는 거예요. 맨날 사업하는 사람이 골프나 치러 다닐 생각만 하고 놀러 갈 생각만 하고 막 이렇게 즐길 생각만 하면 그 사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저 자기가 하는 사업에 몰두하고 연구하고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쳤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것. 이게 이제 지혜와 어떤 일에 몰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거죠. 두 손 두 팔 놓고 배우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자기가 하는 일에 미치지도 않고 그저 틈만 나면 자고 조금만 돈 생기면 가서 놀고 이런 경우 이게 이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사해 봤대요. 그래서 조사해 봤다는 것은 살펴봤다는 거예요. 천천히 다 따져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코엘레트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그 왕가를 내다본 거예요. 왕의 뒤를 계승한 사람은 어떠한가? 이 코엘레트가 누구냐? 이 솔로몬이다.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뭐 다윗의 뭐 독자여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다윗이 그게 사실은 부인이 여럿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왕자들이 참 많았어요. 더군다나 이 솔로몬이 무슨 뭐 맛으로 태어난 자도 아니고요. 여러 명의 왕자들 가운데 아주 그 말제입니다. 말제. 그러니까 서열이 뒤에 있지 앞에 있질 않았어요. 그것도 그 어머니가 이렇게 출신 성분이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 유력한 왕위 계승자가 누구냐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굉장히 신이 많은 왕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착각을 하고요. 반역을 일으켜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을 낳기 전에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말이 바뀌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괜히 왕이 전쟁에 제자들, 부하들은 다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왕이 왕실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 이웃집 여자가 목욕하는 걸 왜 쳐다봐요? 그걸 끌려갖고 그 여자를 취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져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이제 곧 죽고, 그리고 나음에 얻은 애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그 출생 신분을 보게 되면 별로 어떤 왕자로서의 어떤 가치도 없는 그런 자였죠. 그런데 이 그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요, 굉장히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극에 나오는 장희빈 뺨치는 여자예요. 그래갖고는 그 다윗이 신임하고 있는 선지자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요, 나단 선지자라는 선지자와 딱 달라붙어가지고 결국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요. 문제는 그 이면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정하시고 그를 왕으로 이제 세우시기 위한 이런 과정이 있지만, 세상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고 그런 사연 속에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가까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어머니는 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술수와 애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성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장희빈 전 뺨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 이 코엘레트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아버지의 뒤를 위어 왕이 되었다 하자. 그게 도대체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이게 뭐냐 이거예요. 왕의 뒤를 계승한 사람은 어떠한가? 자기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 해봤자 사실은 이미 있던 것들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내 뒤에 오는 나의 후속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도 보면 다 옛날에 했던 거, 내가 했던 거, 그런 것을 행할 뿐이다. 그러니까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길을 쓰고 정권을 찬탈하고 길을 쓰고 남을 이겨보고 그래봤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조사해 보니 그래도 지혜가 어리석은 것보다는 이점이 있나니 마치 어둠보다는 빛이 이로운 것처럼 말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어리석은 것보다 그래도 지혜가 낫지. 그렇고 말고. 그런데 말이다, 어둠과 빛의 차이처럼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도 그와 같은 것이다. 요것만 잠깐 얘기할게요. 요 인근의 김포에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 김포 이렇게 가도에 거기는 이제 밝게 한다고요. 그 수은 나트륨 등을 쫙 그 가로변에 설치를 해갖고 밤에도 불빛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 근처에 농사 짓는 농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 민원의 내용이 뭐냐? 벼가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밤에도 대낮같이 밝으니까 이 벼들이 계속 자라라는 소리인 줄 알고 이 벼들이 쉬지를 않고 계속 태양인 줄 알고 깨어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벼들도요 잠을 자야 된대요. 그래야 살이 붙는데요. 그래서
대낮같이 밝을 때는 벼들이 이렇게 성장하지만 밤중이 되면 빛이 꺼지고 어두움이 오면 그때는 벼가 익는 거래요. 그래서 그 가로등을 많이 껐대요. 마찬가지예요. 빛과 어둠의 죄는 그런 거예요. 항상 밝음만 있고 항상 이게 좋은 것만 있으면 사람이 나중에 좋은 줄 몰라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야 되듯이 지혜와 어둠은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14절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원문이래요. 지혜자, 그의 머릿속에는 두 눈이 달려있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다니는 것 같지만 내가 또한 알았나니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은 한 가지 사건일 뿐이니라. 지혜자는요, 마치 그 두 눈을 머릿속에다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반짝반짝하죠. 막 그 뒤통수에도 눈동자가 달려있는 것처럼 지혜자는 물어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혹시 그 퀴즈 프로그램 보세요? 퀴즈 프로그램 같은 거에 딱 보면은 어떻게 저런 문제를 다 맞힐까? 막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문제가 나왔는데도 그냥 척척 만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나 그거 텔레비 프로그램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저런 세상을 다 있을까? 어떻게 저런 지식이 있을까? 어떤 저런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 하면서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듯 보이는 나.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지혜자는 머릿속에 두 눈이 달려있는 것처럼 세상을 다 내다보고 그냥 만보기가 있는 것처럼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반면에 그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 갇혀서 이리저리 다녀요.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다닌다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해요? 헤매는 거예요. 모르니까 막 여기도 부닥치고 저기도 부닥치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깨달았나니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은 매한 가지 사건밖에 없대요. 다 같다는 거예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따져놓고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자, 15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가 겪는 사건을 나 역시도 당하게 된다고 하였으니 내가 특출나게 지혜로 받자 그게 뭐란 말인가. 내가 나의 마음속에서 말하나니 이것 또한 헤벨 곧 덧없음이로다 하노라. 그래요. 이 지혜자가 다 겪어보니까 뭐 어리석은 자가 겪는 사건도 나 역시 그걸 겪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지혜자라고 해서 화장실 안 가요? 지혜자도 말이죠. 3일 밤낮을 굶겨놓으면요. 사람이 짐승처럼 바뀌어요. 먹을 것만 보면 확 돌아가고요. 지혜자라고 해서 기분 나쁜 거 괜찮아 이렇게 웃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으면 마음이 괴롭고요. 누가 자기를 욕하면 자기도 욕하고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고요. 피곤하면요. 피곤하다 그러고요. 졸리면 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남자들 아무리 똑똑해도요. 두 가지를 해보래요. 목욕탕 가면 다 벗어요. 목욕탕 가면 이 사람이 사장님인지 누군지 몰라요. 아, 그건 있더라고요. 조직폭력배들은요, 목욕탕에서도요, 문신이 있더라고요, 문신. 아, 이제 목욕탕에 가보는데, 문신한 사람들 보면요, 겁나요. 그러나, 다 옷 벗었는데, 그게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두 번째, 남자들은요, 예비군 훈련 가보면 다 똑같대요. 남자들 그 깨구리복이라고 해서 예비군복 입으면요, 아무 데나 오줌 싸고요. 아무 데서나 밥 먹고요. 아무 데서나 눕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그렇게 잘난 사람도 없고요. 못난 사람도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박색이고 못생긴 사람도 뜯어보면요. 다 매력이 있어요. 문제는 못생긴 사람은요. 하나하나 뜯어볼 땐 다 예쁜데 합쳐놓으면 안 예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말 못생긴 사람하고 산대요. 그래서 하나씩 뜯어보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오른쪽 눈 보고 살고 내일은 왼쪽 눈 보고 살고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다 매력이 있어요. 그걸 발견을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마지막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어리석은 자와 더불어 지혜로운 자도 영원토록 기억되지 않나니 이미 그러하도다. 날들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잊혀지게 마련이니라. 어리석은 자와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도 죽나니 이 어쩐 일이더냐. 예,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 이게 진리예요. 어리석은 자는 금방 잊어버리고 지혜로운 자는 영원토록 기억될 것 같아요? 아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심리학자가 조사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글을 보게 되면요, 그 왜 자기 아버지가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 그럼 여러분들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자식은 더 훌륭할 것 같죠? 근데 뭐 훌륭하건 안 하건 유명인을 부모로 둔 자식이요, 이 검사를 해보니까 그 유명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안 한대요. 왜 그러느냐? 어떤 사람이 뭘 잘했어요. 그러면 아유 훌륭해, 참 잘했어 이러잖아요. 근데 꼭 그 사람한테 뭐가 따라붙어요? 아버지와 비교하고 어머니와 비교한대요. 그래서 그 유명인 자녀들은요, 그게 그렇게 심리학적으로는요,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 사람들이 늘 반항이 뭐냐면, 아버지는 아버지고 엄마는 엄마지 왜 나와 같이 그거를 비교하느냐 그런데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유명인이라면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래야 돼요. 그게 한 가문이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부분과 어리석은 부분, 그리고 행복한 부분과 불행한 부분을요, 골고루 섞어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남들 이렇게 겉볼 때는요, 행복해 보이죠? 그때마다 이거 생각하세요. 남이 떡이 커 보인다. 남이 떡이 커 보인다. 내 떡이 맛있는 거예요. 손에 줘야 내 떡이고 입에 들어가야 내 떡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들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요, 다 남들이 볼 때,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불행한 것 같아도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로 격려해라. 서로 너희가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극한 불행 속에서 정말 박복하게 살다가 가는 인생은 없어요. 다 우리가 보는 눈이 있으면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거기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자와 더불어 지혜로운 자도 영원토록 기억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러하대요. 이미 역사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하고 있대요. 날들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잊혀지게 마련이래요. 행복도 잊혀지고 괴로움도 잊혀지는 거예요. 상처받은 그 기억도 없어지고요. 영광을 받았던 기억도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어리석은 자와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도 어떻게 해요? 죽어요. 100년도 잘 못 사는 게 인생이에요. 이제 100년 요즘은 거뜬히 넘긴다고 하니까 이렇게 바꿉시다. 1000년도 못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덧없는 인생을 살다가 다 가는 인생인데 뭐 조금 잘나고 조금 못나고 그건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요, 이 덧없는 인생, 헤벨, 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를 기억하라?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